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아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주제는 고난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학교는 초등학교가 있고 또 병설 유치원이라고 유치원이 함께 있는 학교입니다. 한 번은 4학년 여학생들이 유치원들이 바깥에서 실컷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치원 때가 정말 좋았어. 그러자 옆에 있던 이 여학생들이 동조를 하면서 맞아 하면서 눈빛을 이렇게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졸업한 졸업생들이, 중학생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4학년 학생들이 아무 말도 대답을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등학교 때가 좋았어. 네. 그래서 중학교를 가면 또 초등학교 때가 좋았다 그러고, 고등학교 때 되면 중학교 때가 차라리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살수록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들도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만난다고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떤 헤어짐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라는 지역에 방문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두 번째로 이렇게 개척된 이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때 함께 동행한 사람이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곳에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했고, 당시 마게도냐의 중심지였던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많은 헬라인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유대인의 회당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때 또한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왔던 그 기간이 그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번의 안식일 동안 예수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안타깝지만 많은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고 헤어져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였고, 심지어 그곳에 있던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을 핍박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 야손이라는 성도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었는데, 이곳에 기습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침 그 자리에 없어서 잡히지는 않았지만 야손과 그 형제들이 잡혀가게 되었고, 이때 더 이상 혐의를 찾지 못하여서 풀려나게 되는데, 이때 보석금을 지불하고 이게 풀려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양육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제대로 된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밤중에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 이러한 상태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이런 사역들을 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헤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또 그곳에는 자신을 지독하게도 괴롭히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는데, 바로 갓 태어난 아기를 떼어놓는 어머니의 심정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한 이 고난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조장한 이 불량배들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따돌림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근거 없는 부당한 고소로 인해서 죄인 취급을 받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또한 있었습니다. 또한 보석금을 지불하는 이런 물질적인 피해 또한 성도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 유대인들의 집념을 볼 때 시시때때로 도피해야 되는 이런 스트레스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헤어진 이후에 베레아라는 지역을 가게 되고, 그 이후에 아덴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디모데와 실라가 나중에 아덴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 급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과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시나 이 믿음을 저버리고 뒤로 물러나 버리진 않았는지 이러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만나서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며 흔들리지 않은 이런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그동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할 때 매일매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이러한 근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비로소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굳게 선 소식을 듣게 될 때 이제는
살겠다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쓸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하게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이러한 삶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당면한 유대인들로 인한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진실 어린 이런 마음들이 3장에 기록되어 있고 데살로니 성도들과 양육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장차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제적인 권면들을 하는 내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 2장에 나와 있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방금 읽었던 말씀이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옷이 찢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유럽 지역에 가서 내가 제명대로 살지 못하겠구나. 나는 다시 아시아 쪽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나는 평안히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다면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일생이 사실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도행전 9장을 기점으로 해서 22장까지의 방대한 내용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회심을 하였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다메섹에서 사건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구원 받았을 때부터 사실 주님께서는 그에게 고난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부터 고난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로 다메섹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피신하는 이러한 고난을 시작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등장으로 어쩔 수 없이 다소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등장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게 되어서 비방을 받고 쫓겨나는 이러한 신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서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돌로 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인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침을 당하여서 기절을 하게 되고 심지어 도시 밖으로 버려지는 이러한 고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2차 전도 여행에서도 아시아가 아닌 이제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자신이 원했던 지역이 아닌 원치 않은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의 경로가 변경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빌립보에서 옷이 찢겨지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야반도주한 일과 또 고린도에서 역시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는 이러한 고난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서도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하게 되는데 하루 동안 계속해서 소동을 일으켜서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 가운데 가까스로 피신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하게 되는데 이제 이 로마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5번이라는 굉장히 많은 숫자 동안 신문을 받는 죄수의 신분으로 그 재판 자리에 서는 이러한 일들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마저도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함으로 고난으로 이 생이 마쳐지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의 고난은 참 정말로 값진 것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구원받는 일들과 또한 수많은 이 지역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차라리 내가 불신자로 살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 말씀들을 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을 힘입었다. 또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전했다. 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람은 산전수전의 이러한 고난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동기가 흔들릴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직장이나 또 나의 지위나 나의 명예나 나의 이익이 손해가 된다면 손상이 온다면 만약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일을 할 이유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리몬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데마는 충성된 동역자로 사도 바울의 곁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 나머지 이제 사도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기가 변질되게 될 때, 우리 마음의 순수함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참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들을 이룰 수가 없고 고난을 잘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그 가운데서 9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애씀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마땅히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고 그들로부터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달하는 이러한 전달자로만이 아니라 유모처럼 자신이 번 돈으로 직접 자신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성도들을 섬겼고 유모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처럼 때론 필요한 권면들을 하여서 그들을 합당하게 세워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이러한 수고를 알아달라고 이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떠한 섬김을 받고 지금 현재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수고와 애씀으로 그들을 대했는지 떠올렸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현재 있지만 과거에 어떠한 처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는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회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받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생각했을 것이고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자매님들이 떠올랐고 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신 이러한 형제님들이 떠올랐습니다. 또 저에게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역시도 누군가의 간절한 골방에서의 눈물 어린 기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도하고자 한 아내와 남편의 권유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온갖 핑계를 대는 상황에서도 기다려준 이러한 지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도움을 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수고해 주신 이런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을 바라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해 헌신한 이러한 선배들의 수고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시간이 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갖도록 권해주시고 또 여러 방면으로 섬겨주신 이런 성도님들께 안부 전화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장차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최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분하실지 어떠한 일로 이루실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후에 이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진노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들이 얻을 영광과 안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공의로 우리에게 갚아주실지를 기억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네 번째로 말하고 있는 기억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권면을 계속 들으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받게 되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장의 어떠한 상황에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가지 고난 중에 기억해야 할 5가지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혹시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해 수고한 이러한 믿음의 선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있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최후의 처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재 당장에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고난들을 잘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나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후서를 작성할 때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고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바로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두 절 모두 이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편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성도님들 모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